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야 일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인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예지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난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열 문화를 나누어 주었던 한 왕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귀한 사건은 어떤 메시아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대제사장과 당시 기득권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 유익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야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지만 예수님은 1.1획도 흠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했음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척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던가요? 죄인의 어떤 표상이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의 표상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신앙심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표상이었던 삭개오 그리고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의 본을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이 가문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 부자의 어떤 환경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신뢰함으로써 삭개오와 같이 어떤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많은
환경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가는데 참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핑계대던가요?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면은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음에 그 환경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돌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죄인이고 부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올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합당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예수님, 선생님, 당신들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찬송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저들이 찬송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심지어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또한 향기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그런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열 문화를 남겼더니 왕이 돌아와서 그에게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다섯 문화를 남겼던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왕의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 문화를 감추어두고 싸매어두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의 성정을 잘 아는데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신 것을,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고이 이 한 문화가 소실되지 않게끔 잘 싸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문화가 소실되든 없어지든 다른 종들처럼 많은 문화를 남기든 결국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화를 간직했던 그 종은 주인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왕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 먼 타국에 갔던 그 왕이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장사라는 겁니다. 장사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때만 되면 기도함으로써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겠지만 장사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든 맺지 않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이를 둬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고 있지만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똑같은 종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똑같은 사명자인데 바로 그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의 모습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받은 게 적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혹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문화를 소진시키거나 또한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장사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 것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장사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였을 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이후에는 천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열 문화의 비유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저 사람들의 찬양을 막지 말으라. 그 찬양을 막는 순간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것이다.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열 문화의 비유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결국에 축복이 있을 건데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여유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일들을 뛰어넘어서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어제 우리 집사님 수술하신다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인조인대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그것만 이어붙이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대를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이어붙일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수술이 잘 끝나서 한 4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잘 끝나서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에 어떤 힘을 통해서 수술이 잘 끝났다라고 문자가 오고
하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박준길 집사님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로 잘 수술이 맞춰진 것처럼 앞으로 또 서대곤 집사님도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사명자가 진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칭찬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또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 중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 찬양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